2021년 10월 31일 도당감리교회 주일 공동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가 34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을 찬양하심으로 성령 강림오제 23주 주일이자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도당교회 주일 공동예배로 불러주셨으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고백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잠시 눈을 감으시고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여하며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 이렇게 회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은 나의 게으름과 교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안함과 허락함에 빠지고 이웃의 아픔을 살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니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다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용서의 말씀 시간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같이 송영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의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간지춤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모두 눈을 감으시고 먼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시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애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감사하고 복음이 넘치는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도난 강력의 성도 다 되게 주시옵소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이제 우리가 누리고 부러워하고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조속한 종식과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행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백신 접종으로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왔습니다.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일상 속에서 먼저는 모든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교제와 전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느 누구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세워진 위정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분을 이제 잡아주시옵소서. 이곳에 무너진 신을 애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전국의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세워진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선한 시와 지혜로운 정치 모든 산적한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정하고 실천하는 모든 그런 정신을 주시옵소서. 이제 남과 북의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하여 중보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75년 이상 이 땅에는 남과 북이 분열되어 아직도 전쟁의 위험과 빈장이 걸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제 이 땅 분단되는 남과 북을 자유평화 자유평화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본토를 해방시켜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 이제 도당교회의 부흥과 전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곳에 도당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6개월 이곳에서
지금 치유기도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이웃들 중에 몸이 아프신 환우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도 우리들을 토당교회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악한 박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므로 오늘의 주일 예배도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이 땅에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사오니 이제 이 땅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을 깨끗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모든 교회들에서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교제하고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무너진 믿음과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념과 지역 간의 갈등은 치유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분열이나 분쟁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공의와 뜻에 순종하는 선한 정치로 사회 통합과 사회 안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난 70년 이상 남과 북이 분단되어 아직도 전쟁의 위험과 긴장이 흐르는 이 한반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조속한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독재 정권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이제는 해방시켜 주심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선포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들이 오직 믿음과 은총과 그리스도와 성경만으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당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교회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당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지역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삶의 전도로 구원의 방지이자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과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만사 형통하며 장수의 복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역경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부상이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은 치유하여 주심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공동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명기 되시니 그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길을 활짝 열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시고 성장시키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이유민 성도가 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종교개혁 4대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설교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 4대 원리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에 대하여 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종교개혁에 대하여 배우고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3주 주일이자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올해는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사면에 대한 반박문을 작성하여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인 날을 기준으로 504주년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에 관하여 종교개혁 4대의 원리를 중심으로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이란 무엇일까요? 개혁이란 다음 어학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이란 가톨릭 교회의 종교제도를 새롭게 뜯어고쳐서 새로운 제도를 갖춘 개신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에 의해 태어난 개신교를 영어로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용어는 1529년 2월 독일 슈파이어 회의에서 가톨릭 측에서 루터파를 향한 관용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겠다고, 즉 관용을 끝내겠다고 결의했는데, 이 강압적인 결의에 대하여 독일의 6명의 제후들과 14개의 도시들이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소수파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항의한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럼 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까요? 개혁은 누가 언제 합니까?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면 개혁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그 당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와 사도의 전승을 계승해 왔다는 가톨릭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으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고백과 한 가지 교리를 가지고 예배하였고, 각자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가톨릭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벗어난 교황 제도, 성상 숭배, 마리아 숭배, 평신도의 성경 읽기 금지, 그리고 포도주는 빼고 떡만 주는 단성 성찬, 고해 성사 제도와 면죄부 판매, 성인 공로 사상 등 교회와 성직자들만을 위한 그러한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서 시행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했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517년 독일에서 제3연에 대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신학 논쟁을 목적으로 95개의 신조문을 작성하여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거대한 운동에 불을 붙인 것으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입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의 신조문에는 면죄부가 결코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연옥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면죄부를 돈을 주고 구입한 사람들에게 가짜 안정감을 부여함으로 해롭다는 것 등 죄의 사면의 방식으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스위스의 쯔빙글리와 그의 후계자 하인리히 블링거, 그리고 제네바의 존 칼빈,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그리고 신대륙의 청교들에게 점차 이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4대 원리가 무엇인가요? 복음주의 신앙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이. 두 번째는 오직 은총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솔라 크리스투스. 네 번째는 오직 성서로만,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그러나 오직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기도 쉽고 또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어감을 주기도 하지만 이 오직이라는 것이 바치고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원리의 개념들을 파악하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즉 전적인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이 첫 번째 원리가 마틴 루터가 가장 강조했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고해성사를 하거나 또 죄에 대한 대가로 고행을 하거나 면죄부를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6세기까지 그 당시 가톨릭 교인들은 죄를 지으면 사제에 가서 고해성사도 하고 또한 죄의 대가, 즉 벌로 고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면죄부, 즉 면벌부를 돈으로 사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들이 죄의 사면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사제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죄에 대한 벌로 고행이나 면벌부를 구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행 은총인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철저히 회개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구원을 그것도 선물로 은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위한 첫 번째 순서인 회개가 포함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듯이 하나님께 칭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에 의한 것인가요? 믿음으로 인한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마틴 루터는 오늘의 설교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의 유명한 이신칭의론으로 가톨릭의 행위구원론의 정면으로 안기를 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명확하게 정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의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행위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참된 믿음의 사랑에 참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선한 행위도 우리들의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구원 교리와 다른 것입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표현이고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판매를 비롯해서 교인들이 선과 덕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이 구원을 위하여 성경적이거나 복음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판명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우리들의 올바르고 진정한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은총으로만, 즉 전적으로 은총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지요? 그럼 믿음과 은총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믿음과 은총은 마치 우물 곁에 있는 컵과 우물 안에 있는 물과 같이 서로 상통하는 것으로 은총의 물은 믿음의 컵이 없이는 담아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를 했는데 저에게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컵에는 은총의 물이 담겨 있을 때에만 비로소 믿음의 컵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은총과 믿음이란 서로 상통하며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총으로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나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은 오직 은총으로만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은총으로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밖에 구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체이자 전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위대한 인문주의자이며 교육자였던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오직 은총만을 통해 자유롭게 된다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루터의 주장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오직 은총으로만 설교한다면 결국 사람들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무책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는 노력해라. 인간은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분히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신인 협력설의 교리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한 우리들이 칭의와 신생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은총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루터는 오직 은총으로만이란 구호가 허울 좋은 상태로 전락되지 않도록 경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으로 설교하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모든 병든 자들을 찾아내어 몸과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생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즉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유일한 구세주이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교황이나 신부나 어떤 인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고해성사나 고행이나 면죄부를 사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은총과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에는 이런 상호 상관관계에서 나타난 최상의 신뢰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도 하셨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과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일반 가톨릭 교인들은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교회가 알아서 해주고 사제들이 모든 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대변해 줄 것이라는 교리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은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위대한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하셨으며,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즉 전적으로 성경에 의해서입니다. 오직 신구약 66권의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며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성경 위에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지녀서 교황의 권위보다 높고 성경 위에 그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문헌도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서로만을 주장한 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계시가 이미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인식할 만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전부 담겨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토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시대나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언제든지 성경을 펼쳐서 읽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공감하고 또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되며 그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말이나 문자를 통해서 활자화된 것 또는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오직 한 책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만을 적합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책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분이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리고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가 속해 있는 사회를 살리는 모든 진리와 가르침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것은 전적으로 믿음과 은총, 그리스도, 성서에 의해서만 우리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인간적인 보충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 은총, 그리스도, 성서 안에 참으로 우리를 살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자유와 충만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종교개혁 4대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4대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과 일상의 삶이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포함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의와 신생의 구원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과 일상의 삶이 일치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총으로만 의해 그러한 믿음에 의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은총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받아서 누려왔던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세워보고 그에 걸맞는 은혜를 베풀며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믿음 생활의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마치 가톨릭 교회처럼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도 목회자가 중심이고 목회자가 주인이 아닌지 우리들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하는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혹시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면서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만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책을 죽어있는 성경책이자 읽히지 않는 베스트셀러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주일이면 먼지털어 가방에 넣어 교회로 가져오는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을 펼쳐서 읽고 듣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는 소중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500년 전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소지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읽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인으로서 종교개혁자들에게 꼭 감사해야 할 것은 한국에서도 라틴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과 성경책을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차를 운전할 때든지 운동할 때든지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심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기쁨과 감동과 은총을 미리 맛보시다가 죽어서는 덤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가 배운 종교개혁의 4대 원리, 즉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성경으로만으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인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하늘나라 가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종교개혁 4대 원리를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깨우쳐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구원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 찬송가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를 찬양함으로 우리가 정성껏 바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영광으로 주께 드리네. 아멘. 김미연 사모님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으로 정성을 담아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봉헌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져 우리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를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호 제23주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호 제24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우리 도당교회 방문 등록 안식홀 번호가 있으니 아직 방문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번호로 방문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전도를 위한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성경 말씀 읽기는 요한복음 20장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입니다. 하루에 2장입니다. 살아가시면서 바쁘시더라도 삶 속에서 최소한 2장씩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혹시 바쁘시면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시면서 삶의 예배자로 거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일부터 3일까지 2022년 중부연회 준회원 허입 대상자들을 위한 영성수련회가 인천 효성 중앙교회에 있어서 제가 참석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폐 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도당교회 신앙선언을 하겠습니다. 도당교회는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토당 감리교회 성전에 모여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토당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들의 범사가 잘되고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중보와 도우심으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은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도당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늘나라 가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